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전에 2004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드라마 중에 미안하다 사랑하다라는 드라마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미안하다 사랑하다라고 해서 그걸 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사가 뭐야 그랬는데 이게 미안하다 사랑하다라는 그런 드라마의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봤는데 정말 절절한 이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성경 어디를 봐도 복음서를 봐도 없어요. 미안하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라는 말은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미안하다라고 말을 안 하실까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뭐 하나만 다르죠? 죄는 우리와 다르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외에는 우리와 같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지금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미안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미안하다라는 대신에 용서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미안하다라는 표현 대신에 예수님은 정말로 또 많이 무슨 이야기가 있죠? 용서한다라는 표현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표현만큼 또한 용서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예수님처럼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약하고 나약한 인간이기에 언제든지 우리는 죄로 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더 큰 은총, 그게 뭐죠?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 번쯤은 미안하다, 사랑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누군가에게 아, 그래,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복음에서 군중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갑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배경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분명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세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의 차이는 바로 미안하다와 용서한다라는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미안한 마음에서 더 나아가 이제 용서의 마음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네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안하다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용서한다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그런 똑같은 관계에서 내가 용서할게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로 아주 큰 용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용서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용서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진심이 느껴지는 그 참 기쁨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와 제2독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가만히 보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하면서 참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은 미안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사랑하는 그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반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에 가득 찬 사랑과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안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제 미안하다라는 말 대신에 서로에게 용서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새로운 삶, 새로운 문이 열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미안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과거를 기준으로 해요. 과거에서 내가 뭐를 했으니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 용서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과거보다는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한다는 건 뭐죠? 앞으로 이제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 시기가 기쁨이 넘치는 시기,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사 대신에 용서한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용사가 되죠. 그럼 용사를 지닐 수, 그러니까 용기를 지닐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